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떤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재벌가의 여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내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정말 가진 게 많은 분들입니다. 집도 여러 채고 건물도 있고 요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원하는 건 거의 다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살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불편하지만 내 삶에서 늘 지켜온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간대요. 남은 인생 우리도 진짜 내 거 잘 찾아가 보기로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내게 뭘까요? 진짜 내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한 말들, 말씀을 따라 한 행동들,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키려고 힘썼던 말씀의 가치들,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히 남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결국 다 남의 것이 될 가짜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결국 내 것이 될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진짜, 그것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 것을 위해 사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었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관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의 일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회복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굳은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나 여전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들의 완고한 심령 상태, 굳은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하신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굳은 마음과 대조되는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 상태,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원하셨던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모양이 뭐예요? 회복의 내용이 뭐예요? 역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네요. 내 말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고 나 역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린 하나님의 공동체임이 분명한데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일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약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살아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즉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굳은 마음이 제거됐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어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행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너네 내 규례를 지켜 행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하게 하실 거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순종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관해 자꾸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말씀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계략이에요.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죄의 죄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다 이겨주셨어요.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너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그 의미처럼 동일하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consider,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의 실존과 괴리감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실존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렇게 이미 우리는 말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새 영, 새 마음. 이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단절되어 있었던,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전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추구해 가는 거예요. 왜요? 순종은 관계와 연관이 있거든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얘기해라. 그래, 뭐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듣긴 하는데 난 네 말을 귀담아 들을 의사가 없다. 난 너를 못 믿거든.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때로는 여러분 사소한 이야기도 들으려고 그래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행하기가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게 원수막의 계략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우린 뭘 해도 해요. 뭘 해도 한다니까.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순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말씀 공동체로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순종이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이 힘든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거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린 이런 기적을 다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만 있으면 여러분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기적이 저는 우리의 기적,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의 이야기였어요. 잔치가 벌어졌고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손님들에게 꽤 큰 실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잔치를 배설한 집안에서는 갑자기 이제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를테면 난리가 난 거죠. 좋게 끝나야 되는 이 혼인 잔치가 그냥 여러분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다 깨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에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죠? 하인들을 불러놓고 얼토당토한 말을 해요. 야, 너네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ever he tells you 이렇게 돼 있어요.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나 하인들을 불러놓고 너네들 있잖아, 저분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잘 알아요. 포도주지 물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건 결리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였어요. 드나들면서 손발을 씻는 물을 채우는 항아리였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손발을 씻는 물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손발을 씻는 결리와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에 당부했잖아요. 저분께서, 주님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든 항아리에 물을 버리든 누가 하시는 말씀이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그래서 하인들이 다 갖다 부었잖아요. 그때 이번엔 그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요? 포도주, 물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하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물을 다 갖다 부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가 갖다 부은 물이에요. 이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당부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공동체로 존재하면요, 기적은요 흔하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기적은 믿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은 바라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적은 원하면서도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린 여전히도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Do whatever he tells you.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 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 공동체로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본문 돌아오세요.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또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서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럼 26절의 새 영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라면 27절에 또 내 영은,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아, 여러분, 이미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신대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나중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나와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만일이라고 번역된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그 뒷문장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확신하세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사실을,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확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기분 나쁜 거. 이런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내가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야.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린 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찾으세요.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에스겔 36장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제가 이 생각난다는 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 이 사역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생각난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뭐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생명력 있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다시 말하면 단순히 모르는 걸 알았다, 잊고 있었던 걸 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 그 자체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력 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죽어 있을 수 있고, 나는 지칠 수 있고, 나는 곤고할 수 있고, 나는 무기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운동력이, 그 말씀의 힘이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보통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르고 있었던 뭔가를 알게 되면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깨닫는다는 건 그렇게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됐다면 알게 된 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하셔서 나는 힘이 없지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저앉아 있지 못하게 한다고요. 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나 더 이상 무기력하게 놔두질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 있어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없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없는 운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생명력 있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돌을 닦는 믿음이 아니고 돌을 행하는 믿음이지. 행하는 믿음. 근데 우리는요, 깨닫는 것에만 만족해요. 깨닫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 이 깨닫는다는 함정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함정을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세요.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말씀은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 함정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겨라.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새긴다. 여러분, 새긴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일단 우리는 그냥 쓰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쓴다와 비교했을 때 새긴다. 여러분, 쓰는 건 쉬워요. 그냥 쓰면 돼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쓰면 써져요. 쓰면 써집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 새기는 건 어때요? 하여튼 시간도 대빵 걸려요. 준비도 필요해요. 노력도 해야 돼요. 때로는요, 위험도 감수해야 돼요. 돌에 글씨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석에다가 글씨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력이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에 비해 왜 새겨요? 오래 가거든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은 거하세요. 그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이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새기는 게 필요해요. 이게 훈련이에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새기는 게 뭐 하는 거냐? 시간도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처럼 돼야 돼요. 첫째, 체감. 여러분, 체감이 뭐냐면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보통 은혜 받았다 말하는 거,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새긴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를 깨달았어, 뭔가를 알게 됐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체감. 둘째, 체득이 필요해요. 여러분, 체득이란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몸소 경험하여 알게 된다,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서 본을 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체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체감하고 끝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새겨야 돼요. 자, 체감을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체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뭘 강조해요? 큐티 강조하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려면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경험하죠. 순종해야. 그러니까 순종까지 가야 돼요. 체득.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래, 말씀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나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이런 거죠. 누군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 읽는 게 어려워. 그 자체가 읽기도 싫어.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했어? 내가 말씀 공동체야? 우리가 말씀 공동체야? 중요했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읽기는 했는데 그렇게 목사가 큐티를 하라고 그러도 하여튼 뺀질대면서 큐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왜? 나오면 또 묵상을 나누라고 또 하니까 또 저녁 예배도 안 나오면서 그랬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체감, 체득, 이렇게 뭐 세 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큐티 안 했더니 오늘 큐티 하라고 하시나 보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묵상을 해야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순종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상 핑계를 대면서 미뤄왔었어.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깨달음 속에 나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나 보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말씀하신 거, 제가 못하고 있었던 거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다? 다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각인에게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듣고 끝나. 그래, 말씀 중요하지. 근데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 얘기만 해. 딴 얘기 좀 하지. 만약에 그러고 끝난다면 듣기만 한 거죠. 새기지 않은 거죠. 체감은 했을지 모르지만 체득이 안 되는 거죠. 소용이 없죠. 그래서 체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묵상해야 돼요. 더 깊이 있게 깨우치려고 그러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우치고 뭐 한다고요? 실천한다고요. 제가 늘 말했지만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경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체감, 체득, 그래야 비로소 체질이 됩니다.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배어있는 성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미 체감, 체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이, 내 시각이, 내 사고가,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본능처럼. 그래서 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게 내 삶에 배어진 성질이 되는 거죠. 체감, 체득, 체질, 이 세 가지가 체험이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렇게 돼야 뭐가 되겠어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과정에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이 없어요. 그냥 뚝 끊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순종은 어려워. 순종은 힘들어. 옛날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순종 말만 들어도 부담돼. 우리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 과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새기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철저히 말씀에 훈련한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얼마든지 가꾸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1번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2번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 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대요. 그럼 우리의 삶의 소망이 천국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 훈련이 되면 얼마든지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승리하고, 그럴 때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말씀 공동체일 때. 저는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또 살펴봤지만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는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일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게 돼요. 당시 유다의 전력으로는 그 연합군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웠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금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세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역대하 20장.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15절,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됐을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 다음 17절 보세요. 17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야, 싸울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유다 앞에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야,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야, 너네는 싸울 것도 없어, 싸울 것도 없어. 그런데 16절 다시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싸울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적진으로 내려가래요. 그 적진으로 내려가래요. 그러더니 17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어디 앞에 서서? 그 적군들 앞에 서서. 지금 여러분도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지금. 응? 아니, 야, 이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너넨 싸울 게 없어. 그러면 그냥 너넨 그냥 집안에 편안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대빵 아멘이지.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너넨 싸울 거 없어. 야, 근데 내려가. 다 내려가. 줄 서서 서 있어. 다 거기 다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만약에 내가 여호사밧 왕이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야, 다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앞장설게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혹시 목사님 더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응답 받은 거 맞아요?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전략을 알려주시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지금 그들은 다 무장을 하고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무장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 서래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가능해요? 저는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서, 겁나서. 근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했어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한 거야. 찬양대를. 그리고 맨 앞에 찬양대가 선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적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런 밑줄 쫙.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을 믿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러 온 사람들을 다 패하게 하셨어요. 말씀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말씀 공동체. 그리고 유다와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정말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정말 공동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논의가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모두가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순종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